안녕하세요. 오늘 육계살하고 12운성 사지, 생록대록, 왕세병사, 묘절, 태양할 때 우리 12운성 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지라는 건 12운성으로 좌오묘유에 해당합니다. 좌오묘유. 이 사지라는 게 월지에 이 사지가 앉아 있다라는 거는 모친궁이죠, 모친궁. 궁이 모친궁입니다. 모친궁이다 보니까 모친이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이거 몸 신자를 써서 신병을 많이 앓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귀신신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신병. 병원에 가면 병명이 잘 안 나오고, 약으로 평생을 사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월지에 사지가 있으면서 육개살과 같이 합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지라는 거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정신세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얌전합니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 전생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업보. 육회사를 우리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전생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 복량. 월지에 육회를 놓으면 자식과 부모 간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서도 서로 힘겨워하면서도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장남 사주가 많고, 장남의 사주에 육회살이 많습니다. 육회살. 그리고 일지에 육회살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뭐 갑을주가 양띠다 그러면 띠로 보면 육회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 사지입니다. 사지. 이런 경우에 주로 보면 보살이라든지 무속인들 많이 나옵니다. 무속인들. 그리고 역술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역술인. 우리 3대 빅설이 세 분 사주 보면 좌오묘유월을 가지고 있는데 다 도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살. 그 세 분들이 좌오묘유는 월지에 다 있어도 도화살에 다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도화라는 거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도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화라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도화살은. 그래서 우리가 사지라는 거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정신세계. 그러니까 전통문화, 학문도 전통문화, 뭐 종교 철학, 학창시절에 입학할 때 보면은 불교 대학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불교 대학. 그리고 신부님들도 많이 나옵니다. 신부님들. 종교와 인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개살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처녀 총각 많이 나옵니다. 처녀 총각.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주로 장남의 사주에 많다 보니까 가족 부양살이라는 거죠. 가족 부양살. 근데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위에 누나가 있을 수 있고 누이 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장남이 무능해지는 경우 누이나 위에 누나들이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장남 역할. 그럴 때 누나나 누이 사주를 보면 육회살이 들어있습니다. 육회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남자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능해진다는 것은 뭔가 한번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좌절을 맞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엔 장남이 다 가족 봉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부양. 그래서 우리가 팔자에 사지가 있으면서 육해살에 같이 걸려들면 부부 인연, 부부 인연이 전생에 빚받으러 온 사람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전생에 빚받으러 온 사람.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모든 것을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부 인연이 많이 생깁니다. 육개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 육개살은 활인업, 의사들도 많이 놉니다, 의사들. 그리고 봉사활동, 복지 관련해서 간병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간병인. 육회, 어른들을 모시고 봉사하고, 뭐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근무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육개살 그러면 밥을 빨리 먹는 속식자들이 합니다. 속식자들.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굉장히 밥을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쩝쩝거리고 먹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소리 내가면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음식을 보면 금방 먹고 해치워버립니다. 육회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거리 명수라 그러죠. 단거리 명수. 단거리 명수라 해서 짧은 거리를 순간이동.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굉장히 민첩하다. 굉장히 민첩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거리에는 약합니다. 우리가 이 갑일간이 5월생인데 아까 말했지만 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육해와 사지가 같이 겸하는 경우 주로 갑을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팔자 원국에 뭐 병자일주도 있을 수 있고 띠에 따라 다르니까 병자는 사지가 아니죠. 사지는 아닌데 어둠과 밝음의 물상이 교차하기 때문에 정해일주 이렇게 어둠과 밝음 특히 양간의 경우 어둠과 밝음이 많이 교차하는 물상이라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울렁증이 있습니다. 울렁증이 있고 이 자수가 만약에 육해살에 걸려든다. 뭐 소띠다 그러면 자가 육해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속인들을 많이 봅니다. 무속인들. 그리고 절의 대보살들. 절과 인연 맺어서 매일 절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절인을 좀 했었고 무속인들과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무속계통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무속인들 사주를 또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성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그렇지만은 희한하게 그 사주를 열어보면 좌우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해살이 다 걸려듭니다. 이게 인연 업보다 육해는 인연 업보다 전생의 업보다 해서 명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신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저도 육개살 가지고 있는데 사지에 육개살 저는 같이 걸려들어 있습니다. 한참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할 때 내가 육개살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반인들 아예 모릅니다. 육개살들이 보면 몸이 굉장히 빨리 지칩니다. 몸이 빨리 지치고 질병에 많이 노출됩니다. 고질병 환자들 많습니다. 고질병 환자들. 질병에 노출되고 병원 가면 병명 안 나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모친들은 이 궁이 월지 모친궁이다 보니까 모친들은 병원 가면 병명이 안 나옵니다. 병명이 안 나오고 그때 약 처방 받아 가지고 그냥 진정해서 또 생활하다가 또 아파서 가면은 아픈 곳은 똑같은데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병이라고 하는 신병. 월지에
육개살이 깔려있다. 그러면 모친이 신병을 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묘미 띠는 오가 육개살입니다. 해묘미. 해묘미는 오가 육개살. 요 끝에 미 앞에 글자. 인오술 띠는 술 앞에 유가 육입니다. 유가. 사유축 띠는 축 앞에 자가 육입니다. 신자진. 묘가 육입니다. 육개살은 좌오묘유고 12운성 사지에 해당하는 것도 좌오묘유입니다. 좌오묘유. 여성의 경우 보통 보면 아기 낳다가 난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만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이. 첫애에 놓을 때는 멀쩡했는데 둘째에 놓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첫애 놓고 둘째 가지고 나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적사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육개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개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여성분들은 그 월경불순이라 그러죠. 월경불순을 많이 겪고 생리통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생리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주로 우리가 인사형이 있는 여성의 경우 생리통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육개살이 가세한다 그러면은 원진이 걸려 있다든지, 육개살에 뭐 인사형의 유라는 원진이 걸려 있든지 기문이 걸려 있든지 그렇게 되면은 생리불순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얼굴은 이뻐 보이고 웃으면 환하고 이쁜데 평소에 보면 뭔가 수심이 꽉 차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서 얌전합니다. 보면은 말도 잘 안 하고, 학창 시절에도 있는 둥 없는 둥 표가 안 납니다. 육개살과 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개살 12운성 이 사지라는 거는 정신세계가 발달해요. 정신세계. 그래서 전통문화나 뭐 문학작품, 예술 이런 쪽에 굉장히 소질이 있고, 학창 시절에도 뭐 수필, 뭐 소설 이런 거 써가지고 작품 활동해가지고 상을 타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쓰기 대회 나가고 하는 경우. 정신세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세계를 쫓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역술인들 많이 나옵니다. 역술인들. 수렵계에 많습니다. 역술, 점술, 종교, 철학, 이 다 나옵니다. 보면. 월지에 어떤 사주가 왔는데, 월지에, 가별관이 왔는데, 월지에 이 오를 깔았는데, 이게 사지면서 육개살에 해당한다 그러면, 혹시 집안에 역술인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역술인 나옵니다. 무속인도 나옵니다. 월지에 육개살이 있는 경우, 집안에 역술인들 없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있다는 거는 자신을 수양해야 됩니다. 수양. 내려놓고 자신을 닫고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을 많이 하고 왜 내만 이렇게 힘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와 얽히고 친족들과 얽힌 인간의 굴레라고 그러죠. 인간 굴레. 그래서 부모를 끝까지 봉양해야 되는, 그게 육개살입니다. 육개살. 그래서 여명의 경우는 사이가 만약에 육개살 띠를 만나게 되면 사이 때문에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사이 띠가 육개살이다 이러면은 사이 얼굴 때문에 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명의 사주의 육해살이 사위에 해당하는 육친에 해당되면은, 특히 그 육친의 띠가 사위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위 덕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임종을 지키는 자식을 육해살띠라 그럽니다. 육해살띠. 육해살띠는 부모의 임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해살이라는 거는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베풀어라. 많이 베풀으라는 의미입니다. 베풀어라. 그러다 보니까 복지, 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할인업 쪽으로 많이 베풀라는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도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육개살 방향이 있습니다. 육개살 방향. 육개살 방향은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이. 육개살 방향에 물건을 막 쌓아두면 집안의 운기가 굉장히 감소됩니다.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육개살 방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집에서도. 12운성 사지를 설명하면서 사지보다 육개살로 많이 갔는데 12운성 사지와 육개살이 거의 비슷합니다. 뜻도 비슷하고 쓰임에서도 많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육해란 뜻이 원래 6가지의 해로움이라 해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건강. 그래서 자기 건강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하지만 육개살 있는 사람 자기 건강 신경 안 씁니다. 거의 자기 건강 잘 안 챙깁니다. 조금 나이 들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사주 팔자를 알게 되고, 아, 내 팔자가 이렇구나. 또 다른 사람 사주를 보면서, 아, 이래서 육개살이 이렇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정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아, 이게 육개살이구나. 아, 이게 12운성 사지구나. 알면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모르면 이해 못 합니다. 특히 손님들 와갖고, 왜 내가 이러냐, 왜 이러냐, 왜 내가 엄마하고 맨날 얽히고 설켜야 되냐, 좀 해결이 안 되냐 물어보면, 딱 사주 보면 육회살이 다 걸려 있습니다, 월지에. 그런 경우, 설명이 참 힘듭니다. 막 짜증냅니다, 짜증내. 어딜 가도 왜 똑같은 소리를 하냐고. 왜 내가 절에 가서 닦아야 되고, 내가 왜 수양을 해야 되고, 막 화를 냅니다, 손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육개살인지 뭐 사진지 압니까? 손님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본인들은 해결을 하러 왔지만 삶이라는 게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개살 이런 게 있으면은 보통 보면은 건강, 지나친 지출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심신이 지쳤다 해서 가족이 이렇게 저지르는 일도 본인이 다 책임지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살성으로 봅니다. 12연속으로 사지라든지 육개살을. 보통 우리가 육개살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육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